교회 앞에 장례 권고 있습니다. 1교구 호성구역 신배성 집사의 아내 되시는 임유미 권사께서 오늘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이며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주관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너의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이렇게 교회로 달려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으나 어리석은 마음과 나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험과 우리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큰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나.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행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에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야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총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아주 중심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장면이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장 18절 이후에도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말씀이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한 것이 바로 오늘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먹었다 이런 내용들에서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변명하는 내용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까지, 즉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공식적인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거의 모든 성도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천하게 되셨죠.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유명한 이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고, 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 진행시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게 되면요. 10장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은 그 고넬료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 전반부 내용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따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하에 보게 되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또 이끌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쭉 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 시몬을 청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그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갈 때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고 그 귀를 메어 땅에 들여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레위기라든가 이런 모세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베드로는 그 모세 율법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총 3번씩이나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속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먹어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3번씩이나 보여줍니다. 3번,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신 다음에도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중에 3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자연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또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까지 베드로를 바꾸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생각이라든가 베드로의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25절에 보게 되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이나 어떤 이 문화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그때 그 나라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올 때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고넬료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땅끝까지, 이 지구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착착 진행되는 그런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느냐?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많이 구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례를 준 이 사건은 나중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못하자 이것이 모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 해결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의하여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 할례는 구원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을 세우시고 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이방인 고넬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구제하며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되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구별되며 또 악한 세력들과 구별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고넬료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고넬료는 또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관계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제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전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열심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온 만방에 퍼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서민들과 소상인들과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율이 뛰어오르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높은 금리로 말미암아서 대출받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솟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각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은 아버지 하나님 미사일 아버지 하나님 핵 미사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이 얼마 전부터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분열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분오열 같은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분열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연령 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이 있으며 또 성별 간의 분열이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분열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런 분열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봉합되고 하나 되었어. 이제 진정 하나 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하지 않는 풍조와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풍조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할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보고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처럼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이단 사이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에 걸쳐서 김씨 세습 체제로 말미암아
저 땅의 주민들은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도 수십 년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담보하며 아직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남북이 평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저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의 수많은 주민들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단들이 지금도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저러한 이단들로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 이단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단들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발붙일 곳이 없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로 아버지 하나님 점점 확장되고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널리 퍼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